자,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다 같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저 질문에 대답해 보시죠. 인생살이 어떠십니까? 그냥 웃으시네요. 제가 광명시에 처음 담임으로 와서 교육자들 이렇게 연합회에서 만나면은 한 분이 늘 와가지고 요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강요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게. 어떻게 인생이 다 좋습니까? 아니,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근데 그분만 만나면 항상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 좋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인생이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친해져 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뭐 소통도 되고 그래서 그게 뭐 귀에 거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데 인생이 좋지만 하는 거는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좋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사라의 가정도 굉장히 복잡해요. 성경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툭툭툭 나왔지만은 이거를 이제 문맥전으로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항상 그 이물감, 이렇게 목을 넘길 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 있죠. 그런 느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24장 1절을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예, 이 부분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가 뭔 뜻이에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거시기해요. 이게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범사의 복의 인생을 살았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히브리 언어에 이제 풀어드리게 되면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존재가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명력. 예,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먹고 살고 뭐 누리고 싸고 자고 그다음에 관계하고 이런 것들이 축복된 거. 여러분 그런 거 사모하시죠? 사모하셔야지. 그거 먹고 잘 드시고 소화 잘 되고 그거 복이죠. 그것도. 예. 그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관계도 좋고 이게 하여튼 복을 받은 건 확실해요. 예를 들면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그 종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참 이게 왜 복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역으로 질문해 보면은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에게 예를 들어 한 몇 년 동안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움켜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관계라는 게 내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인생에 있어서
아,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에 내가 말한 것들을 참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관계를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안 합니까? 그 축복이잖아요. 그거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정사를 보면은 좀 복잡해져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그 정신 어떻게 차리라고요? 아, 어떻게 잘 알아? 똑띠 차려서 이거 봐야 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나이와 지역,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돋보기로 쫙 추적을 해볼 텐데 잠깐 놓치면은 딴 데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에서 23장으로 한번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이제 가정사를 볼 텐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의 가정을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게 굉장히 드라마 보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죠? 드라마 보듯이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데, 자,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127세.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다 했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 또 다른 말로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유의하여 읽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라는 단어에 밑줄을 쫙 그시고 그 밑에다가 히브리어 어원에는 문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문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소식을 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원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어원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부고를 접하고 아내의 빈소를 찾아와서 뭐 하는데? 문상하는데, 사라의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19절로 잠깐 가시게 되면은 화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거했던 장소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2장 19절. 부엘세바. 사라는요 지금 어디에서 죽었다 했습니까? 헤브론, 기럇 아르바. 장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기거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문상을 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추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 별거 중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주로 목사들이 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해석이 주로 가능했고요. 그게 많은 묵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자의 일생을 통하여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왜 별거를 했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고향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챙겨 그러더니 약대에다 짐을 싣고 자그마치 2달여 동안 생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800km니까 거의 뭐 야전 생활을 2달 동안 밖에서 해가지고 이제 와서 겨우겨우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기근이 들자 또 가자 그러더니 애굽 땅으로 갔다가 자기 목숨을 살려고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남자가 이 속에서 지금 이게 막 부여가 침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그랄 땅에 가서 또 한 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로서 이 남자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나이가 들었는데 이 남자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경수가 끊어질 나이가 되고 나이가 90세가 막 가까이 오는데 하도 이게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몸종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참겠어요. 근데 노년에서 하나님께서 약간 쇳소리가 나네요. 조금만 조정해주세요.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몇 세였죠?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90세의 아이를 얻은 아이의 이름이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사라는 이삭에 대하여 집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건 금쪽이 애지중지하면서 이 아이에 집중을 하고 키웠는데, 문제는 청소년 시절에 이삭이 한참 청소년 되는 16세에서 20세 사이에 갑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장작대기를 준비하다가 장작대기를 준비해서 이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끌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사라를 기억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남자는, 저 양반은 정신이 나간 양반이야. 저거는.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보따리를 싸고 브엘사바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사라 나이가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아이를 가져서 16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160살, 사라가 106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일이 발생된 거예요. 모리아 사건이. 자기가 금쪽이로 키웠던 아들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바치려고 정신없이 떠나는 아브라함 보고 나 못 살겠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헤브론으로 떠난 뒤 127세가 되었으니까 몇 년 동안 별거 했을까요? 20년이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를 쌌을까 안 쌌을까요? 제 기억 속으로 3번을 싸셨습니다. 막 우시면서. 요즘에는 보따리는 안 싸지만은 집을 뛰쳐나가는 여인들이 있을 거예요. 못 살겠다. 남자들 회개합시다. 여자는 남자 하나 믿고 시집 오게 되잖아요. 남자의 울타리와 그늘이 무너지게 되면 여자들은 숨을 쉴 곳이 없어요. 여자의 입장에서 이 가정사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하자는데 아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기억이 있걸랑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하셔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게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사라의 고통을 짐작하십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고통과 갈등이 있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오해가 있어서 사라가 보따리를 싸고 가버렸죠. 자, 두 번째 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는 어땠을까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부자 간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추리를 해봐야죠. 자, 저는 성경 외에는 얘기 안 합니다. 24장 6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61절, 6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삭이 거주했던 장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따라합시다. 부엘라 헤로이. 이 부엘라 헤로이가 이삭이 주로 거주했던 장소인데요.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사라는 헤브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볼 때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삭은 부엘라 헤브론을 떠나서 부엘라 헤로이에 거한 것으로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장소를 한번 봐주시죠. 저기 맨 밑에 부엘라 헤로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헤브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문상을 갖고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관계 속에서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자 같이 있었던 이삭이 헤브론을 떠나 부엘세바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부엘라 헤로이로 가서 혼자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엄마밖에 없는 겁니다. 사라가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모든 사랑의 근거가 사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울타리가 벗겨지니까 아버지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물론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은 이삭에겐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 모리아산을 가자고 할 때는 캠핑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리아산 정상에서 자기를 엷은 미소로 죽이려는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돌변한 아버지의 얼굴이, 캠핑 왔는 줄 알았는데 칼로 자기를 찌겨 죽이려고는 아버지의 얼굴이 잔상이 남았지 않았을까? 이 트라우마로 아버지랑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구두라라는 후처를 취하게 돼요. 그리고 6명의 자녀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거봐라, 남자는 다 똑같다 이러면서 우리말로 뭐가 떨어졌을까요? 정남이가 떨어진 거예요. 정남이가. 그래서 나는 혼자 산다 하고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라 헤로이로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이 갈등과 아내와 아들과의 사이 속에서, 풀어지지 않은 숙제 속에서, 뒤틀려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맞습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다. 저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이것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걸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그런 복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관계 영성 책이 참 좋은 책인데 대다수 많이 안 읽으신다는 보고를 들으므로 제가 성경 중간중간에, 설교 중간중간에 어떤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8장 정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관계가 강화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곧 공명이 많아지고 대화가 많아진다. 이 강화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가 좋아지면은 공명이 많아지고 대화가 많아진다. 공명이라는 게 울림이라는 뜻 아니에요.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뭔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게 공명이 많아지는 게 관계가 강화된다는 얘기인데 대화가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서 자꾸 대화하고 싶고 뭔가 상의하고 싶고 이런 게 그게 믿음의 성숙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관계가 잘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지지 않은 숙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확장되면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진정한 공동체는 안락함보다는 혼란, 곰 인형보다는 고슴도치와 가깝다. 진정한 공동체는 이상하고 희한하고 지저분하다. 이게 이제 교회로 모였을 때에도 참 부대끼는 일이 많은 거는 참 이상한 일이 많이 펼쳐지고 어떻게 저렇게 희한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부대낌이 있죠.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근데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을 지독히도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 관하여 위험한 망상적 신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과 꼼짝없이 매여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첫 번째 뭐가요? 회개. 우리 남자들 회개하자고 얘기했죠. 예. 여자는요? 여자도 회개하세요. 두 번째, 화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용서라는 관계 의식들을 부활시켜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인적 위협은 한다름의 고층 건물을 뛰어넘거나 서핑보드 위에서 삼중회전을 뽐내는 것이 아니고 초인적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용서의 행위, 용기를 일깨우는 행위, 배반의 골짜기에 다리를 놓는 행위, 두려움을 극복하는 행위, 사랑을 풀어내는 행위, 신학 논쟁을 초월하는 행위, 이게 있어야 교회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회의 그룹과 공동체는 다 비슷해요. 교회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용서의 행위, 용기를 일깨우는 행위, 배반의 골짜기에 다리를 놓는 행위, 두려움을 극복하는 행위, 사랑을 풀어내는 행위, 신학적 논쟁을 초월하는 행위. 말씀을 듣고 앉아가지고 말씀 이렇고 저렇고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뒤틀리지만은 용서의 말을 건네고 배반의 골짜기에 다리를 놓아 서로 간에 화해를 통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갈등을 아브라함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수수방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갈등을 수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해법으로 하나가 뭐냐면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이 저렇게 힘들어하니 아버지의 역할로서 이삭의 며느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다리를 놓는 행위를 아브라함이 했다고 봅니다. 부엘라 헤로일에서 살아가는 이삭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갔고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와의 관계가 껄끄러움 속에서 아버지에게 가지도 못한 홀로 된 사람 속에서 그렇게 낙이 없이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삭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게 6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왔습니다. 줄 하나 끄셔야 될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도하다, 묵상하다, 애곡하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삭은 습관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애곡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인생이 이지경된 것에 대하여 속에서 부대낌이 있고 막 눈물을 흘리다가 때로는 하나님 찬송하다가,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준비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다리를 놓은 갈등이 용서와 화해로 풀어지는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지금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비로소 사랑하니까 이삭이 누리지 못했던 사라로부터 받았던 사랑, 용서와 이런 것들이 어찌나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여인인지 아내를 통하여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마침내 위로를 얻었더라. 누구를 통했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내밈과 자식과 부자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하여 다리를 놓는 이 작은 행위가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장소로 풀어졌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과 떨어져 사는 삶 속에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구절이 24장 3절로 좀 올라가시게 되면은 자기 종을 보내면서 부탁하는 장면을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게 아브라함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기를 바란다. 이 아브라함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리브가를 준비하는 준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비준비하심이라는 찬송인데 이게 시편 147편에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역으로 질문해 봅니다. 땅에 비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비가 때로는 축복일 수 있고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될 때 내리면 저주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지금 열매를 막 거둬야 될 때 막 비가 쏟아지게 되면 그 열매가 썩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적절히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비를 공급하실 때, 야,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구나. 이삭에게 있어서 이 준비하심이 뭡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외로울 때 아브라함의 브릿지를 통하여, 아버지의 작은 배려를 통하여 사랑하는 리브가를 얻어 마음의 공허함과 공고함이 사라지고 비로소 위로를 얻어 하나님이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리브가라는 사람을 주심으로 그가 마음속에 사랑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는 생존을 위한 복의 개념만 아닌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봐주세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다. 기억하시죠? 그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자, 그러니까 화면을 보세요. 복을 받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라크의 복의 두 번째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복만이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싸고 관계가 좋고 거기만 복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부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이 세바라고 하는 단어는 부엘세바에서 살았는데, 세바는 히브리 개념의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 있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삭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화면을 봅시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풀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도 살아계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를 위하여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이삭은 진정한 복으로 마침내 그 복을 가지고 다음 주에 살펴볼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흔적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족적과 흔적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8장 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이 순종을 하나님이 높이 사십니다. 삶에 굴곡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그 세대에 요구하는 하나의 믿음의 흔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깊이 더 추적해야 될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세 번째 출입니다. 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더불어 장막에 살았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적하게 되면은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40세 결혼한 이후에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는 아브라함과 100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60대에 손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장막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몇 년을 살았을까요? 한 15년을 같이 살았을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결혼한 이후에 20년 뒤에 60살 때 된 때 아이를 낳습니다. 오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부모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탄식과 그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60세 아이를 낳고서 한 가족이 모여 3대가 한 가정에 살았을 때
그동안에 묶여 있었던 수많은 갈등들이,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리브가를 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나를 위하여 사랑했던 것들이 가정에 살면서 서로 대화와 공명을 통하여 가정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이삭이 믿음으로 1세대를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세대의 고뇌와 고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삭의 족적은 뭐예요? 여러분,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 세대마다 내가 서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족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을 아브라함 노년에 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줬다고요? 복을 주었다. 관계가 풀어지고 갈등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선포하시죠.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인데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뭘 했다고요? 눈을 고정했던 것들이 이삭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 아버지가 비록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실수하고 갈등이 있고 하지만은 그의 눈은 늘 하늘 아버지를 시선을 고정하여 이 모진 세월을 감당하셨구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신앙의 선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고요?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뭐 했다고요? 증언하였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정을 두거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을 한 가족들이 부대끼면서 믿음의 흔적을 밟습니다. 우리 옆집자기 한번 교제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나그네이십니다. 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쌓으시면 안 되죠. 훌훌 털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가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뭘 찾는다고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갈등의 부대낌이 있었지만 늘 시야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우리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시작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배반의 골짜기에 다리를 놓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먼저 용서하셨음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본향을 준비하심을 믿습니까? 수많은 갈등을 놔두시면 안 되죠. 손을 내미시거나 배반의 골짜기에 다리를 놓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이 풀어내어지고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를 믿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이 평화를 실천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